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 좀 긴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우리의 삶이 승리와 정복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이 뚫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되지 못하는 것이 없도록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잘 들리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목은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제 성령 강림주일이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것에 대한 우리 가운데 또 2000년 전에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오신 것에 대한 의미, 또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성령 받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길지는 않지만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구원만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살면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성령 받은 사람도 있고 아직 성령을 받지 않고 이제 받아야 될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저 성령 받았는데요, 엔카운트 때 성령 받았는데요, 분명히 목사님이나 리더들이 성령 받았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성령 받은 증거가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성령 받았고 세례 받았고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가 성령 받은 전과 성령 받은 후에 그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아직 화가 나요. 오빠가 저를 도발하면 화가 나요. 막 죄에 넘어져요. 성격은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을 받고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의문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의문이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이런 의문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실제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그런 것이 다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답을 편지로 주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듣게 되면 여러분이 굉장히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이 선물을 잘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PPT를 넘기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받은 사람 안에는 전쟁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므로 내가 성령 받았지만 그 성령 받은 것을 잘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성령 안 받은 것과 비슷한 삶을 삽니다. 분명히 성령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별 달 차이가 없는 삶을 그냥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야 됩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경험상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경험하고 내 안에 성령이 살아도 그 순간 모든 죄 짓고 싶은 마음이나 육체적인 일을 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육체적인 일이라는 게 노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탄, 원수, 마귀, 또 세상 세속된 그런 거 있잖아요. 죄 짓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 순간 팍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완전히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그런 생각 하나도 들지 않고 그런 감정 아예 없고 화도 하나도 안 나고, 그래서 나는 아예 그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기억 상실증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완전히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가 완전히 360도 아니 180도죠. 180도 바뀌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여전히 그 이전 성령 받기 전에 했던 행동들, 죄들, 습관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게 우리의 몸 속에, 기억 속에, 감정 속에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첫째 나타나는 현상이 갈등입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갈등. 갈등이에요. 근데 이 갈등이 성령 받은 증거예요. 그 전에는 갈등하지 않았어요. 그냥 해요. 죄 짓습니다. 생각 없이 그냥 죄를 쳐요. 불편하지 않아요. 죄 지었다고 그게 막 양심에 찔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을 해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는 이게 아닌데, 이게 죄인데 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하면서 찔립니다. 양심이 찔려요.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세상에서는 갈등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거를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고, 아니 얼굴이 이렇게 있다고 전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꼭 전쟁이 칼과 총으로만 싸우는 게 전쟁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쟁이 성령과 육체,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성령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것과 육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사이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갈등, 영적인 갈등과 전쟁인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 그리고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갈등이 있나요? 영적 갈등이 있나요?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성령이 당신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등이 좋아요? 싫어요? 불편하죠. 갈등이. 갈등은 불편한 거예요. 이 갈등이 끝이 안 난다. 영원히 지속된다. 힘들어요. 갈등이 성령이 살아계시는 증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갈등이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갈등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자주 갈등하고 자꾸 갈등하게 되지만 결국은 그 갈등 속에서 여러분 갈등을 한다, 둘이 싸운다 그러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갈등할 때 결정하고, 갈등할 때 선택하고, 갈등할 때 따르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갈등이 없어집니다. 한쪽을 계속 선택하면 갈등이 없어져요. 그죠? 그런데 사탄이 원하는 선택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이 있죠. 사탄은 육체의 일을 계속 선택하기를 원하겠죠. 갈등이 생길 때.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일을 선택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갈등들이 주로 일어나는가? 그리고 사탄은 무엇을 선택하도록 하고 성령님은 어떤 것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바울은 그 시대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도전과 갈등, 내면의 싸움들에 대해서 열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육체의 일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19절, 21절 쭉 얘기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 밑에 시작.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좀 크게 시작.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제가 이거를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그냥 여러분이 이해한 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 시대에도 예수 믿기 전, 성령 받기 전에 사람들이 했던 건데 성령을 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이런 것들에 대한 유혹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왜? 그 전에 했던 것이 습관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영 사단은 이것을 계속 하게끔 자꾸 마음 안에 아니면 환경을 만들어서 유혹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육체의 일이 됩니다. 사탄이 배후가 있는 육체. 그 다음에 다른 한쪽은 뭐냐면 이제 이것과 이것의 싸움인데 다른 한쪽은 뭐냐?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 갈망과 원함이죠. 근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들만 딱 뽑아놨어요. 자,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이거? 원해요? 요즘 우리는 현대인들은 너무 물질에 오염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실 별로 이렇게 생각해. 뭐 가상화폐, 삼성 주식 막 이런 거 준다 그러면 너무 좋은데, 그리고 뭐 성공, 뭐 취직, 뭐 이런 거 막 성령의 열매는 막 그런 거길 원해요. 근데 사랑, 희락, 화평, 우리 참 되게 추상적이기도 하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뭔가 이거는 뭐랄까 뭐 당장 뭐 이렇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시큰둥 아니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의 삶에 물론 하나님은 그런 물질적인 그 다음에 실제적인 축복도 주시지만 사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이 되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의 성품의 변화와 그 다음에 우리의 내면의 변화와 관계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영적인 파워들입니다. 이게 성령의 우리가 능력 그러면
그 나타나는 현상, 뭐 갑자기 병이 고쳐지고 뭐 귀신 이런 것만 생각하고 갑자기 뭐가 막 기도하면 팍팍 일어나는 것만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의 뿌리, 바탕은 이거예요. 예. 결국은 이거 없이 그런 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 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우리의 변화, 예. 그리고 우리의 영, 우리의 성품 자체를 하나님께서 변화하도록 열매 맺도록 하시는 이런 것들이 진짜 축복이고 열매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사역도 복이 되고 가정도 복이 되고 우리가 하는 일도 번성하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여기에서 이 영양분을, 이 자양분을 얻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성령께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이쪽으로 갈망을 갖게 하고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가 하려는 것들과 성령이 하려는 것들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다릅니다. 그죠? 네, 너무나도 분명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다르니까 여러분, 너무 다르면 뭔 일이 일어나죠? 싸움이 일어나죠. 네, 너무 다르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나요.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육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 네.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은 누가 하죠? 보통 일은 내가 하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막 내가 뭘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시냐?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를 맺으려고 밤새 사과나무가 애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진짜 살아있고 가지가 잘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사랑, 희락, 온유 이런 게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충만히 계시면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맺게 되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성령 받았을 때는 자연적으로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이 잘 안 돼. 그런데 계속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충만하게 임하시면 나중에는 그게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열매인 거죠. 진정한 열매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뭐가 오래 걸린다고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농사꾼에게 있어 시간은 중요하죠. 내가 오늘 성령 받았다고 갑자기 확 변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령의 열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과 육체가 계속 다툼을 일으키고, 그러나 그 다툼 속에서 계속 분별하는 게 필요하겠죠. 저를 보세요. 분별을 해야 돼요. 아, 이건 성령의 일이구나. 성령의 열매구나. 성령이 하시는 거구나. 이거는 육체의 일이구나. 이건 사탄이 배후에 있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열매를 맺게 하실 거고 결국 내가 그 열매를 갖게 되면 내 삶은 복이 되는구나. 그러나 육체의 일을 따르고 사탄이 우리를 계속 그렇게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따르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삶은 멸망하고 저주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모든 순간마다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갈등이 일어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증거구나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고, 갈등이 막 계속 일어날 때 그것을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과 성령이 하시는 일과 악한 영이 하는 육체의 일 간에 싸움이 일어났구나. 그러면 이것은 악한 영이 하는 일, 육체의 일이고 이것은 성령님이 하는 것이다. 자, 이 분별까지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분별만 하고 끝나면 안 되죠. 하고 보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따를 것인가를 결정해야죠. 무엇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성령은 성령 쪽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러나 육체는 육체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혹시 제가 뭐 하나 활동할 건데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올리브영 상품권 줄게. 네, 나와. 저거 갖고 와. 네. 한 명 더. 좋아? 나와. 오케이. 올리브영. 네. 자, 이거를 여러분 자꾸 설명을 하니까 잘 모르겠죠? 네, 양쪽 잡고 너도 이쪽으로. 자, 이제 가위바위보. 네가 성령, 너가 육체. 어쩔 수 없어. 졌으니까 이제 가까이 와. 가까이 또 가까이 잡아. 이렇게 가까이 잡고. 자, 이제 나는 이제 내 안에 성령도 계시고 육체 일도 있고 육체 갈등이 막 일어나. 막 싸워. 싸운다는 게 이제 줄다리기야. 줄다리기를 하는데 막 싸울 거 아니야, 그지? 한번 싸워봐. 자, 땡겨. 누가 이겨? 이겨라. 지금 어떻게? 지금 육체가 막 더 땡겨가고 있어. 지금 육체가 막 방탕과 그다음에 막 지금 성령이 지금 힘이 딸려. 성령이 여러분 응원 좀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이거 제대로 해봐. 제대로 해봐. 자, 다음 내가 초를 잴 거야. 10초 동안 하는 거야. 정확하게. 아니 5초만 할게. 너무 힘드니까. 자, 요이 땅 1, 2, 3, 4, 5. 네, 자, 누가 이겼어요? 육체가 이겼어요. 왜 그때 육체가 이겼어? 육체의 힘이 세. 막 갈등이 일어나는데 아니야. 시기 갈등 아까 그런 거 그런 마음이 막 또 강하게 끄는 거야. 그래갖고 결국은 막 육체가 이겨.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육체의 일을 따르게 되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아까? 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이 더 힘이 세지고 성령 쪽을 선택하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그죠? 자, 이번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같이 가서. 자, 5초 시작. 이겨라. 힘이 세지니까. 성령의 힘이 세지니까, 그죠? 이렇게 딸려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들어가. 고마워. 올리브영 상품권 이따가.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성령이 이기도록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이기도록 할 거냐. 계속 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계속 지면 어떻게 해요? 방탕한 삶을 살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그 죄가 자라게 되면요 뻔하죠.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계속 음행을 쫓아 살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 생활이 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되죠. 그죠? 회사에 가서 자꾸 어떤 유혹을 받아갖고 어떤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법을 어기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기도록 해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자꾸 지니까 제가 가서 땡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겼죠. 그러면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첫째, 지는 이유를 먼저 얘기할게요. 지는 이유는 왜 질까? 가지가 나무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가지가 나무를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 열매를 맺지 못하냐? 성령은 받았는데, 나 분명 엔카운터 했는데, 뭐 이런 사람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나 컨퍼런스도 갔는데, 나 엔카운터 했는데, 나 라이프 클래스 했는데, 교회에서 하라는 거 했는데, 왜 저는 자꾸 죄를 이기지 못할까요? 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못하고 낸 육체의 일을 자꾸 반복하게 될까요? 그래서 자꾸 삶이 무너지고 자꾸 죄를 짓게 되고 왜 나는 복이 없는 삶을 살게 될까? 이유가 있어요. 성령은 받았고 컨퍼런스는 갔고 라이프 클래스는 했지만 우리의 평상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이벤트는 있어. 내 삶에 이벤트가 있어. 그리고 그런 걸 하긴 했지만 그게 하나님과 예수 포도나무 대신 가지에 딱 붙어 있게 되는 계기였지만 그 이후에 그 붙어 있는 것을 유지를 못 하는 거죠.
쉽게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쉽게. 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도 그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는 스스로 열매를 절대 못 맺습니다.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거할 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히는데 왜 그렇게 못하냐? 열매가 없는 이유는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붙어 있지 않았어요. 성령은 이미 임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는 거죠. 이 무시라고 하는 것도요. 처음에 한두 번 무시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무시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얘기하는데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육체의 일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계속. 한 번 따라가고, 두 번 따라가고, 세 번 따라가다 보면 가지의 나무에게서 뚝 떨어져 나가는 거죠. 열매가 없죠, 당연히. 그러면 우리는 갈등도 없게 됩니다. 갈등도 없게 돼요, 나중에는. 갈등이 없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 갈등이 없다는 것은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도 갈등이 있다는 것은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떨어져 나갔음을 우리가 잘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내가 왜 열매가 떨어져 나갔구나. 내 안에 말씀을 잃어버렸구나. 성경 읽기를 잃어버렸구나. 말씀 묵상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구나. 내가 애써 무시하고 있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에 얘기하시는 것을 내가 애써 무시하고 있구나. 내가 셀 모임에 가지 않고 있구나. 나는 성령님이 말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내가 원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예배를 가지 않고 있구나. 성령님이 나에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내가 다 거부하고 있구나. 이런 거예요. 물론 그것 자체가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으로부터 내 안에 계속 붙어 있게 하시고 영향을 공급해 주려고 하시는 것들을 계속 우리가 거부하게 되면 결국은 가지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반대입니다. 25절에 보면 저를 한번 네 번째 시작. 성령과 산다면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5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바울이 마무리를 합니까?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이것은 성령과 함께 산다면, 이건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면 성령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다 행하다라고 하는 거는 걷는다, 혼자 걸어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줄 맞춰서, 보조를 맞춰서 걷는다 이런 뜻이에요. 보조를 맞춰서 걷는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대열을 딱딱 맞춰서 걷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걸을 때는요, 항상 옆에 누구하고 맞춰서 걷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건 뭔 뜻이에요?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서 걷는 거예요. 성령님이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항상 보조를 맞춰서 걷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서 걸으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빠르게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빠르게 가고. 성령님이 가다가 딱 하고 멈추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딱 하고 멈춰야죠. 맞춰야 되니까. 성령님이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옆으로 가시면 나도 옆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의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가다가 선진아 잠깐만 하면 어떻게 해요? 듣고 예? 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성령과 함께 걷는다, 행한다 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자꾸 나를 육체 쪽으로 땡깁니다. 그러나 성령님도 계속해서 우리를 성령님 쪽으로 땡기셔요. 그렇게
땡김과 이끄심 사이에서 날마다 나는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 쪽을 선택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걸 성령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성령 쪽을 선택하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육체 쪽을 계속 선택하는 사람을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게 하루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게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선택이 쌓일 때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수많은 선택들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성령을 선택하기로 하고 어떤 날은 육체를 선택하기로 하고, 그러나 계속해서 성령을 선택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한참을 걸어가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고 뒤를 돌아보니 내 안에 사랑이라는 열매도 맺히고 희락이라는 열매도 맺히고, 그전 같으면 내가 불평하고 원망했을 그 일을 내가 그 일 오히려 평안해하고 기뻐하고, 그전 같으면 막 화딱지가 나갖고 참지 못하는 그 일을 온유하게 바라보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축복의 사람으로 변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살았더니 성령의 사람이 됐더니 이런 열매를 맺었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되면 그 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달라붙습니다. 자석과 같이 재정도 달라붙고 관계도 좋아지고 하는 일도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나랑 같이 교제하자. 말씀을 통해서 나랑 같이 이야기하자. 나랑 같이 걷자.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셀 모임 속에서 내가 너를 위로할게, 내가 너를 조언할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게 될 때 이 모든 여정에서 축복과 정복과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여전히 잘 되고 있지 않다면 라이프 크레스는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방향을 바꿔주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엔카운터는. 왜 우리에게 엔카운터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엔카운터를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설사 내가 엔카운터를 뭐 3번, 4번 했더라도 목사님 제가 여전히 성령으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해야죠. 다시 하나님을 다시 첫사랑처럼 처음 만난 것처럼 만나고, 그리고 다시 어떻게 성령으로 사는 법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그 방법을 또 배우고, 왜냐하면 그 전에 배웠지만 약간 건성으로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잘 적용을 못했든지. 그렇다면 다시 배워서 제대로 올바르게 배워서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이브 클래스를 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분들 성령 받고 성령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이미 받았다고 하지만 내가 성령으로 여전히 살고 있지 못하다면 라이브 클래스 다시 하십시오. 창피한 거 아닙니다.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힘든 거 아니에요. 다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뭐 목사님 하라고 하니까 했는데 왜 또 해야 되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나 자신을 점검해보고 진단해볼 때 나는 정말 성령으로 살고 있는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하는데, 나는 방언도 하고 성령 받았다고 분명히 사람들에게 말하고 하는데 내 안에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내가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난 성령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아닌 것 같으면 해야죠. 다시 그렇다면 나 다시 처음부터 다시 배우겠어 라고 하는 결단도, 용기 있는 결단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이 시간 결단하고 또 성령 안에서 살아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모든 육체의 일을
하나님 제거하시고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 성령을 선택하고 우리의 방향성을 항상 성령님의 음성에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서 걷는 일에 우리의 모든 중심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열매가 하나둘씩 맺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